복되고 아름다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귀한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코스모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즘 코스모스가 한창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를 이렇게 그냥 무심코 그동안에는 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코스모스가 너무 화려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스모스 꽃대가 굉장히 길어요. 줄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기가 온전히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다 휘어졌어요. 그래 왜 그런가? 그리고 한참 그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름에 떼약볕이 내리쬐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코스모스는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바람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주고 그 바람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몸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코스모스랑 엉키기도 하고, 또 혼자 서 있는 코스모스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자기 몸이 굽어져 있으면서도 가을이 되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가 그 모진 비바람과 태양 볕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내가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관계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가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내 생활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만 존재하고 관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울려서 순탄할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감정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감정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용서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 스스로가, 코스모스가 비바람 칠 때에 마치 꿋꿋하게 서서 바람아 불어라, 내가 너와 한바탕 싸우겠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코스모스는 부러지거나 뽑혀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이 칠 때에 그 비바람이 다가오는 것을 코스모스는 나보고 춤추자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자기 몸이 휘어져 나갈 정도로, 그리고 그 상처가 자기 몸에 고스란히 남아서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하면서도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사과할 줄도 알고, 나 스스로가 반성할 줄도 알고요,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는 또 용서해 줄 줄도 아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싸우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돼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는 또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가 고통을 견디고 그 비바람을 다 몸에 받고 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받아줄 줄 아는가. 그로 인해서 내 상흔이 오히려 아픔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 영광의 상처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딱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또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한 80% 부담을 가질 텐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는 바람에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요, 내 형제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굉장한 부담이 있고 내 속에 정말 상처도 그래도 남아있을 텐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심지어 이제 생활을 하다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 왕따 안 당해본 사람 없거든요. 그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그 힘없고 나약한 분들이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고 자기 인생을 죽을 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일까요?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참아주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지금 18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함을 안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요. 그렇지만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믿냐? 그러면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첫 걸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사과해야 돼요. 회개는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 구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묻지는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도둑문을 읽은 것처럼 내 죄가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그 죄의 결과를 묻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거 다 물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때로는 죄의 대가를 물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토록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슬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들이고요, 백성들에게도 칭송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저항하지만 않았더라면 그가 차기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모욕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장관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란이 진압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이 낳은 왕자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결국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 말씀은 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과를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거나 그 형제에게 이제 그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보, 천치 이런 말이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막 바보라고 천치라고 이래가면서 형제를 비하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엄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형제를 억울하게 했어요.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형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나는 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은 형제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느냐? 그럼 가서 사과해. 사과하고 그 형제가 그래 됐어. 이제 네가 와서 사과했으니 내 마음이 풀렸어. 내가 용서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는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데 너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왔다고? 나는 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세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이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용서할 일은 용서함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18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 아내랑 한참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점심때가 훨씬 많이 지나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잠깐 들렸어요. 그 이제 저희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 좌석에서도 그 식사하는 한 팀이 있었거든요. 아주 늦었는데 저녁 비슷하게 이제 점심을 먹는 팀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장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콜라요?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사이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면 콜라요? 콜라 몇 병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다. 아니 사이다요.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 성경도 꼭 우리가 볼 때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부터 보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쟁론이 있어요. 무슨 쟁론이 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소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한테 억울한 일을, 또 섭섭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사과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니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교회 떠나면 안 돼. 우리는 한 지체니까. 그러면서 가서 잘 권면해서 기도해주고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가해자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잘못한 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돌아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같이 서로 네가 사과하고 너는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해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난 잘했어. 그리고 난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럴 때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또 권면을 합니다. 사과하시고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난 떠나겠습니다, 난 꼴보기가 싫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형제라고도 부르지만 형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이 말도 우리는 또 딱 뛰어와서 기도하는데 적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 전체의 맥의 흐름을 보면 그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 형제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화해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3번이 인간의 한계예요. 3세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 인간의 한계였던 거예요.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완전수,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이야기한 게 몇 번이냐면 7번인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여러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생활인데 구원받은 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삶은요,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개인이야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적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상대방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개인은 그걸로 풀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 번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교회에 왔지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나가기도 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우리도 겪어보지만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저도 지금 일주일에 3번은 그분한테 카톡을 받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먹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자매님 성공하셨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또 졌습니다. 마귀가 또 나를 유혹했습니다. 분명히 어쩌니까 승리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찍 또 졌습니다. 그 말은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한잔한 거.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기셔야죠. 참으셔야죠. 그냥 그러고서 또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취했을 때는요, 카톡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와. 이거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와요. 근데 취하지 않았을 땐 카톡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럴 때마다 막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요. 그렇지만 주님이 참아줘요. 용서해줘요. 그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용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다. 용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거든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는 그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세요. 그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 같은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지금도 참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인간의 한계를 넘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더 구원해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로 가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멱살 잡고 내 돈 갚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한테 그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을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했다는 내용이 그 뒷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그 심판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경고와 함께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사함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용서는 바로 자비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끝없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서 그 아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교회는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 권면, 교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불러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또다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와서 반성하고 사과할 때 받아줄 넉넉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픈 게 있죠. 그 사람을 보고 화나는 것도 있죠, 아직도. 그런데 내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크다고 하는 것,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하고 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비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받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들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코스모스처럼 말입니다. 코스모스는 자기를 향해서 부딪혀오는 그 바람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춤추러 나와 춤추자고 온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코스모스는 그 바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휘어지고 꺾어지고 옆에 있는 것들과 엉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핀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화해를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죠. 그동안에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됐던 그 억울함을 오히려 내가 용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착함으로, 화평으로 마음껏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셔서 이 지역, 정말 이 나라, 다툼과 분열과 사납고 이기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